요시야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요시야 왕의 그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심한지 그걸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은 우리가 범했던 그 죄악들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말씀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그 조상들의 죄악이 드러나자 요시야는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우리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것이 맞는지 그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묻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 여선지자 훌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였었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요, 그 훌다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첫 번째가 그들이 그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요시야 왕은 그 심판을 보지 아니하리라. 요시야 왕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가 평안히 잠에 들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말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요시야 왕은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었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조상 때로부터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있고 백성들과 나라는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구원받는다고, 자신이 혼자 그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로마서에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지만 자기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과 야만인들과 지혜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빚을 지고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처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시야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시야 왕이 장로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그리고 백성들을 남녀노소 모두 불러 모아서 백성들을 다 모아 그 발견한 언약책의 말씀을,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다 듣게 하죠. 다 듣고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언약을 맺어요. 그렇게 이들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내가 약속하고 결단하고 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을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그 자기의 주변에 있었던 그들이 범죄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의 말씀입니다. 요시야가 그 본문의 그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우상들을 다 제거를 해요. 오늘 본문 4절부터 20절까지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에게까지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가지고 미친 개혁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이 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미친 개혁이다라고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이게 엄청난 개혁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게 과격하고 철저하게 개혁을 단행합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성전에까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성신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모아놨습니다. 우상들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 요시야 왕의 그 조상들이, 그 선조들의 왕들이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모아서 그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께 드리는 그 성전 기본 있는 곳에 같이 쌓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6절에는 보면 6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성전에 아세라상을 두었으며, 6절에 성전에 아세라상을 두었답니다. 그리고 7절에는 그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낼 때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이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성적인 행위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적인 행위들을 위하여 남창들과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그 여인들의 처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요시야가 개혁을 하기 전까지 성전 안에 이런 우상들이 들어와 있음에도 아무런 이상함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성전에 우상들이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성전에 그 우상들이 가득한데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 저기 원래부터 있었나 보구나. 아, 저기 원래부터 저기 있었나 보구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해지고 익숙해진 거예요. 그만큼 무지했고 익숙했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고 깨달아 본 적도 없어서 그들이 그냥 익숙한 대로, 아, 원래 성전에 이런 게 있었나 보구나, 아, 원래 이렇게 하는 거보다 그냥 익숙한 대로 그렇게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 예배의 기준이 우리의 익숙함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저 예배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익숙함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된다면 그건 역시 나의 만족을 위한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익숙함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죄된 이 본성은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을 미워하는 게 익숙해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수근수근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고 훈련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애를 써야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서 나오는 행동이어야 돼요. 물론 모든 익숙함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하게 익숙함을 쌓아가는 것들도 있어요. 그 익숙함이 우리에게 성숙함을 이뤄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익숙함이, 내가 지금 익숙해서 하는 이 행동들이 옳은 일인지, 이것을 나는 성숙하게 하는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내 죄악에서 나오는 익숙함인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봐야 돼요. 그 말씀 앞에 비춰서, 아, 이것이 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아, 이것이 내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행동이구나. 아, 이것이 내 죄악된 본성에서 그냥 나의 익숙함으로 드려진 예배구나 라고 말씀 앞에 계속해서 나를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개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게 죄악 가운데서 나오는 익숙함이라면 이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깨뜨려 버려야 되는, 그 익숙함을 버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개혁이어야 되는 것이죠. 요시야 왕은 그렇게 익숙하게 성전 안에서 행하여 지던 우상 숭배를 제거해 버립니다. 우상을 위하여 만든 그릇들과
그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래서 그 죄를 베델에 그리고 평민의 무덤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덤에 뿌렸다는 얘기는 더러워졌다는 얘기예요. 더러워졌다는 얘기.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남창의 집과 그 여인의 처소를 헐어버립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부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성전과 또 그 주변의 산당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이 이방의 제사장들, 이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의 제사장을 드렸던 이 거짓 제사장들,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폐하여 버립니다. 요시야 왕의 개혁은 이제 성전을 넘어서 8절에 보면 8절에는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산당을 헐었다고 얘기합니다.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헐었다는 얘기는 남유다의 맨 위에서부터 맨 아래까지 헐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 전체에 그 있었던 그 산당들을 헐어버리고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제사장들의 직분을 제한합니다. 원래 제사장들이 그 산당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 제사장들의 직분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전에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너희는 성전에 올 수 있는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거죠. 왜? 범죄했으니까. 마치 오늘날 목사가 범죄하면 설교를 금지시키고 성도들이 범죄하면 성찬을 금지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치리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몰록에게 제사를 지냈던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합니다. 여기서 더럽게 했다는 것을 그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거기서 그것을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을 위하여 만든 말과 수레를 불사르고 아하스의 다락지붕과 성전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헐고 옛적 솔로몬이 세웠던 그 아스다롯, 그보스, 밀곰을 위하여 세운 산당들을 더럽게 하며 우상의 석상과 목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뭔 우상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 남유다 전역에 그 수많은 그 가나안과 그 인근 지방에 있던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들어왔던 거예요. 다 들어와서 세웁니다. 오죽했으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었던 그 산을 멸망산이라고 부를 정도예요. 멸망산. 그 산이 왜 멸망산이 되었냐? 우상들이 하도 가득해서 망할 산이라고 해서 멸망산이라고. 그 멸망산이라고 부를 정도까지로 그렇게 우상들이 가득했던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요시야 왕은 성전을 시작하여 남유다 전역의 우상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 제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떤 거는 괜찮다고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요 정도야 별게 무슨 일이 나겠어? 이렇게 남겨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세포를 발견하면 모조리 다 없애야 되잖아요. 암세포 조금만 남았다고 요만하다고 요거 조그만 거는 그냥 줘도 괜찮지 요거까지 없애 하고 남겨두면 언젠가는 이 조그만한 암세포가 몸 전체에 퍼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성전을 다 제거합니다. 물론 우상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상의 석상을 제거할 수는 있고 우상의 제단을 제거할 수는 있어요. 그것들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어요.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상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 우상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우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심지어 예배조차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교회 집사님들이 이 앞에 이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강대상에 올라가면 큰일 납니까? 큰일 안 납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존귀 여기고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은 알겠지만 이게 너무 존귀해지고 이게 너무 귀해지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우리의 예배 행위가, 우리의 예배 행동이, 우리의 예배 행태가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보다 이게 더 높아지면 이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언제든지 그 죄성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또 언제든지 그 우상을 만드는 것처럼 죄악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어쩔 수 없다고 그냥 놔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너는 의롭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은 완전히 거룩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또 그 죄로 인하여 또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매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지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죄를 지는 대로 그냥 나버려 두고 그냥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날마다 죄와 싸우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며 서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개혁은 남유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부터는요 이제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개혁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북이스라엘까지 개혁하는 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하나의 공동체로 봤기 때문이에요. 비록 나라는 나누어 있었지만, 비록 나라는 남유다요 북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족속임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개혁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다 개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나 하나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잘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미 망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약화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그 지배력이 약화됐고,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역시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개혁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세운 그 제단과 산당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사릅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에 있었던, 열왕기상 13장에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의 제단이 헐어질 것을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 요시야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공동체로 하나로 봤기 때문에 전체를 개혁하고 그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나 하나 잘 되는 것, 나 하나 바로 서는 것, 이것으로 괜찮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왜 그래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나 하나 잘 되는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함께 서야 되고 그 공동체가 유익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머리 대신은 주님 안에서 함께 서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상당히 심해졌습니다. 너무나 개인주의가 심하죠. 신앙생활에도 개인주의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신앙생활하면서도 남에게 신경을 쓰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신경 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 개인화가 된 시대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영적인 깊숙함 속에는 그 바른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화가 되고 내가 개인을 위하여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대한 그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나 하나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 함께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그 부흥의 시기, 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한 교회만이 바로 선 것이 아니에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 바로 서는 그 공동체가 세워지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개혁이에요. 그렇게 개혁은 바른 관계를 통하여 공동체의 유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은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여 남유다 전체와 북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종교 개혁을 하였습니다. 이 개혁은 익숙함을 깨는 것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걸 들었던 때입니다. 너희가 심판받을 거다. 남유다가 망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들었던 때. 남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망할 겁니다. 그들의 범죄함으로 그들은 망할 거예요. 하지만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내 맘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거야 이렇게 여기지 않고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은 심판을 면하기 위해요. 하나님 우리가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남유다가 영원히 설 겁니다. 남유다가 잘 설 겁니다. 이렇게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소망하면서 개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남유다가 망하든 망하지 않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개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남유다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남유다가 망하고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의 그 왕조가 있었던 시대보다 그들이 바벨론 이후에 명하고 그들이 영원히 그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까지 그들의 나라가 존속되지 않았던 시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 나라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는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고 어디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든 또 어느 곳에 있느냐, 어떤 가정과 어떤 학교, 어떤 직장과 또 어떤 교회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시각, 그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개혁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좀 의지하며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익숙함을 깨어버려야 되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어느 곳이 됐든 언제가 됐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개혁되고 정말 이 공동체가와 함께 서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교회에서, 내가 있는 언제 그 시간 언제든지 그 개혁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나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같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범죄하고 연약하다고 핑계하며 쓰러지고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서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말씀 앞에 비춰서 우리의 죄악된 익숙함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철저하게 그리고 공동체 앞에 바로 서며 아버지 안에 함께 나아가는 그 자들로 개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영원히 서는 거룩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개혁되어질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주의 뜻대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물론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근심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버지 절망과 답답함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거룩한 자들이 모여 함께 예배할 때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에 주께 택한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께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평화가, 주의 샬롬이 오늘 이곳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